상 18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도 사울과 그 다윗의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가 악한 영에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그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그게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가족들이나 이웃들 이 정도에 이렇게 국한되는 불편함을 끼치겠지만 사울이 이렇게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또 이렇게 자기 신하 또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산다면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끼칠 텐데 악한 영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도 좋은 영향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악한 영에게 붙들려 사니까 늘 불안과 공포와 번뇌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 때에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울 곁에는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용맹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있죠. 사울이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는 좀 이것 때문에 너무 약해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저기 어느 동네에서 양치다가 온 그런 어린 그런 소년, 청년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이스라엘 임금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고 힘이 있고 어찌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를 두려워하게 되나?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 있어도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각 지역에서 뭐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모여봤는데 골리앗 앞에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온니엘에게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입다에게 임하니까 암몬 자손을 이겼어요. 삼손에게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고, 또 아스글론에 있던 사람들 30명을 다 쳐 죽였어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삼손이 물론 힘센 사람이다 그러지만 그 힘센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영에 이끌려 사느냐? 어떤 영에 이끌려 사느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사울은요, 결국 그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럽니다. 천부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자기 곁에서 두고 그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백부장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사울 곁에서 다윗을 이렇게 뭐 일을 막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자기 곁에서 좀 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와 함께한 그 지혜로 어디를 가든지 다 성공하려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끼리.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같이 하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의 직분을 주고 자기 곁으로부터 떠나가게 해요. 여러분 왜 천부장을 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마 다윗이 천부장의 일을 하면서 천부장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에게 흠을 찾아서 다윗을 이렇게 내치려고 그런 것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지고 나가서 승패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혹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사지로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사지로 내몰아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이 잘 되는 일을 못 봐요. 잘 되면 안 돼, 자기보다. 예. 이게 그냥 뭐 마음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자기 신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를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다윗이 저렇게 가면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힘이 들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면 뭐 이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지혜롭게 행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도 지혜롭게 행해요.
만사형통하는, 말 그대로 만사형통하는 복을 그가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예.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또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가 백부장에 있든지 천부장에 있든지 수금을 타는 자리에 있든지 양을 치는 자리에 있든지 골리앗을 대항하는 자리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칠 때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곁에 있을 때, 수금을 탈 때도 역시 변하지 않았어요. 또 뭐 백부장이 됐든지 천부장이 됐든지 무슨 직분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뭐가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러면 막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데, 혹시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별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셨는가 보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때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환경,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서로 다른 반응을 가지게 돼요. 15절에 보면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사울은요, 다윗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산 사람이고 사울은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아무리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도, 천부장 중에 그런 유능한 장수가 있고 그런 정치인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가 망하기를 원하고, 그가 실패하기를 원하고, 그가 낙담하기를 원하고, 그의 흠을 잡기를 원하고, 그의 단점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울 자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에게 지배를 당했나 하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고 왜 두려워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그릇이 안 됐어요. 16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럽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온 유다 백성, 온 이스라엘이죠. 전체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앞에 출입했다는,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천부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을 사울 앞에서는 못 느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울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그의 평생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았기 때문에 사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달랐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을 그의 어떤 높낮이, 뭐 재정에 많고 적음, 아니면 뭐 내게 도움이 될까 어쩔까, 그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천부장이라면 1000명의 군인 거느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야, 너 얼마나 싸움 잘해? 그럼 너가 1등, 2등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대해주는 거죠. 야, 너 아버지 아프시다며 요즘은 어떠니? 그 천부장이 그런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그가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또 최선을 감당하는 거, 열심히 감당하는 거, 그걸 보면 아, 정말 참 감사하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근데 사울은 그거 보고 삐뚤어졌어요. 에? 저게 저렇게 해? 너 한번 나중에는 실패할걸? 너는 언젠간 무너질걸? 넘어질걸?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아침에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나면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 실패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문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변함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변함없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이렇게 변함없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뭐 성도가 많아지고, 물론 그게 좋은 일이죠. 또 재정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교회가 커지고 나가고, 그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비록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교회, 또 성도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매 순간의 고백. 예,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뭐 많이 자랑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그거 가지고 칭찬하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역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역을 세상은 두려워해요. 세상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에? 교회가 물론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역도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가면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다윗을 그 가운데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보고요, 배웠으면 복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측근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아, 다윗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구나. 그래 놓고 다윗한테 야, 좀 우리 그 비밀을 가르쳐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가 이런 악한 영에 붙들려 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그런 사울이 되었더라면.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은 두 번째 기회도 놓쳐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복을 놓친 거예요. 복.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과 같이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고, 또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환경이 바뀌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시험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다음 주 오는 세인트 루이스 교회 의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육은 물론이고 영도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또 지금 장소가 좁아서 또 날씨도 덥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심었으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고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은 나를 통해 투영되어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또한 내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사역들, 또 교회들, 하나님 모두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과 교회가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이 잘되고 잘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